야, 다 도시 제일 샤이.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 첩공 쓰고 가기. 쳐줘서래야. 러시아 곳곳에 천지시야 이번 이버지. 살고 있는 불자들을 위한 아니. 법문을 시작한 지 이틀째입니다. 그리고 이번 법문 주제를 대승장엄경론으로 정했지만 대승장엄경론은 그 분량이 무척 많습니다. 물론 제가 스승으로부터 대승장엄경론 구전을 받았지만 전승은 있지만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여러분에게 구전을 전하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보다는 어제도 말했다시피 보리심과 공성을 날마다 사유하는 그러한 그 사유를 오늘도 다시 한번 어제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 가장 먼저 설하신 것이 바로 사성제입니다. 사성제의 본질, 사성제의 작용, 그리고 사성제의 작용의 그 결과에 대해서도 설하셨습니다. 매우 광대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성제는 고집멸도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의 진리를 설하시고 본질을 설하셨다라는 것은 사성제의 본질을 설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가장 먼저 설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다양한 고통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느끼는 감각적인 고통만을 고통이라고 하지 않고 변하는 고통과 윤회라고 하는 그 자체를 고통으로 보고 이것을 알도록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고통을 충분히 숙지했다면 이 고통의 원인을 찾아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통의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결과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의 원인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종종 화를 냈던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살피고 관찰하여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예전처럼 화를 내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원인을 업과 번뇌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10가지의 악업을 설명하고 이러한 악업을 짓게 되는 원인은 삼독번뇌라고 합니다. 삼독번뇌는 탐진치라고 하는데 이 탐진치를 찾아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식에 탐진치 삼독번뇌가 항상 자리하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삼독번뇌의 대치가 그 삼독번뇌를 대적할 수 있는 경험과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과 의식은 이 삼독 번뇌와 정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충분히 알게 된, 인식하게 된 이 고통과 그 고통의 원인,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이 업과 번뇌라는 것을 이해했다면 업과 번뇌는 우리의 의식에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러한 내면에서 탐진치 삼독이 일어나는 것은 타당한 근거도 그리고 이유도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화를 내는가라고 할 때, 그리고 왜 이런 탐심이 일어나는가라고 할 때 바로 오랜 세월 그 무시일에로부터 이와 같은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집착하고 성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한 뒤 탐진치 번뇌와 반대되는 의식을 향상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대되는 성질의 의식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탐진치 삼독은 점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번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의 본질에 자리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작용을 하는 많은 경전에서도 객진 번뇌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감정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끊임없이 의식에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이유는 오랜 세월 우리가 이 의식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이와 같은 습관이 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없애고 줄이기 위해서는 또다시 우리는 오랜 세월 이와 반대되는 의식을 생각하고 그 의식 체계로 마음을 길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금강승 수행을 하는 목적도 그렇습니다. 거친 의식들을 거친 의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가장 미세한 의식에 들어가 그 의식으로서 우리의 의식을 전환시키는 것이 바로 금강승 수행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이렇게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의식은 상당히 거칩니다만 수면에 들어 잠에 들면 우리의 의식은 지금보다 훨씬 더 미세해집니다. 이와 같이 죽음에 임박한 그 순간 발현되는 의식들은 더더욱 미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돌이켜봐도 우리는 우리의 의식이 이러한 과정으로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번뇌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마음자리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떠한 번뇌이건 마음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반대되는 성질의 의식으로서 줄이고 그것이 번뇌라는 것을 알므로써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번뇌가 마음의 본성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번뇌는 객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시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반야부의 체계를 설명하는 현관장엄론과 중간에 사상을 설명하고 있는 많은 중론 서적들입니다.
우리의 의식 체계와 의식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 즉 번뇌의 작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는 배우고 이것을 사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했듯이 3계가 남김없이 본래부터 발생하지 않았음을 깨달아 명언의 힘으로 멸제로 나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제거하는 멸제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습을 들여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멸제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그 의식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그리고 섬기는 모든 성인과 성자들이 전부 다 내면의 번뇌가 일시적인 것임을 알고 이것은 충분히 제거가 가능하다라는 확신을 얻어 본래부터 발생하지 않는 무자성을 알아서 깨달아 명언의 힘으로써 멸제를 얻으신 분들입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이 번뇌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우리 모두 고통을 원치 않고 편안함만을 원합니다. 그런데 고통을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업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업을 짓게 만드는 삼독 번뇌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은 원치 않는다라고 하지만 고통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먼저 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했다면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고 그 원인을 찾았다면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러한 멸제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종교가 대다수의 종교가 자애심과 자비심의 실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중 불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마음을 알고 마음 챙김을 함으로써 번뇌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용수보살께서 육부 논서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설하시고 더불어 중론에서는 상호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극단을 여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길, 양극단을 여의고 상호 의존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도제에 해당합니다. 앞서 고통의 원인은 업과 번뇌라고 했습니다. 그중 번뇌의 뿌리는 모든 것이 실제한다라고 여기는 실집입니다. 이것을 법집이라고도 하고 아집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평소 양자 물리학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사람들에게 종종 말을 합니다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보는 것과 본래의 그 모습이 결코 동일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현상들이 보여지고 우리는 그 현상들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본래의 그 현상들의 실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보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라고 여기는 것은 내면에 있는 그 실집,
실제 존재한다라고 하는 분별 망상에 의해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아리아데바의 400론에 보면 몸의 세포가 몸 곳곳에 퍼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무지도 모든 전 의식에 퍼져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400론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상호 의존하여 발생하는 것이다라는 영기법과 무자성을 설하고자 함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반야신경 마지막 진언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스바하라고 하는 진언입니다. 이 진언은 우리의 의식을 점점점 깨달음으로 일깨워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형색이 공이고 공이 형색이며 형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공과 형색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하셨고 고통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셨고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이루고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길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했을 때 고통을 알았지만 그 고통은 실제한 것이 아니고 고통의 원인을 제거했지만 원인은 실제 제거한 것이 아니며 깨달음을 얻었지만 깨달음에 실제 도달한 것이 아니고 수행을 했지만 실제 수행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진재적 측면에서 우리가 나의 몸, 나의 말, 나의 생각이라고 하지만 생각이라고 하고 그러한 나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러한 나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의 몸과 말과 생각을 조정하는 나라는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는 실제한다. 그리고 그러한 나라는 생각은 나라고 생각한다. 나이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것을 찾아보면 나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법을 스승으로부터 청해 듣고 청해 들은 것을 사유하고 그러한 사유를 통해서 내 마음에 자리하는 그리고 내 마음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이러한 번뇌들이 옳은 마음이 아니고 그리고 일시적인 것이며 이것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내가 과거부터 이러한 습관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고 마음을 전환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전환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수보살을 비롯한 많은 스승들의 논전과 부처님의 경전을 읽는 것은 그만큼 이러한 깨달음이 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그 스승들의 가르침을 보면서 우리는 나도 이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강한 믿음과 의지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어느 날 순간 생겨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의식을 점점점 바꿔 나아갈 때 비로소 부처가 그리고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통을 알고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고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그 깨달음에 이르고 그리고 제거해 가는 법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설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받들어 기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항상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배우고 익힌다라는 것은 법을 듣고 들은 바를 사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유를 했다면 사유를 통해서 계속 마음에 이것을 익숙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익숙하게끔 만들면 문사수의 지혜가 전부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신주간에 아니 배설럽제 사운드 저는 나이가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릴 때부터 불교를 공부했습니다. 주주뒤주 공기 삼로동당다 안데 삼로동다 요 시부신도 돼야지. 제가 봐도 6, 70년 전의 저의 생각과 최근에 그리고 현재 이르러 저의 마음 상태를 보면 아주 많이 변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와 같이 법을 듣고 들은 것을 사유하고 사유를 통해서 마음을 계속 바꿔가려고 하는 그러한 길들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서서히 변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러시아 불자들에게 하고픈 말이었습니다. 대승장엄 경로는 너무나 분량이 많기 때문에 전부 법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법문을 하는 것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법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방금까지 말씀드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